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이 어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치유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고비의 본질을 이해해야 그것을 현명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고비를 넘는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무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비, 그것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흘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저자씨를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고통은, 고비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특별히 자신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지혜, 고통의 원인, 집착.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빨리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음에 집착하면 늙어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재산에 집착하면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사람에 집착하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만약 강물이 한 곳에 머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세 번째, 지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불행해. 나는 끝났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1년 전의 나와 같은 존재인가요? 몸의 세포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고비를 맞았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성공하는 사람인데,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비가 나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이제 고비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 호흡에 집중하기. 고비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다시 나갑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불과 1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반수행, 즉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고비를 맞았을 때 하루에 5분이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 자비 명상. 고비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고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이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건강하기를.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분노는 나를 가장 먼저 해칩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내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문제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수행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고비 속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불안하면 과식을 하거나, 화가 나면 나를 함부로 하거나, 두려우면 도망치려 합니다. 이런 자동 반응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알아차림은 이 자동 반응과 실제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비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포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팔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로 탈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 올바르게 보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사실만을 직시하십시오.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같은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정어, 올바르게 말하기, 고비 속에서도 거짓말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정어, 올바르게 행동하기, 윤리적인 행동을 유지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마십시오. 정명, 올바르게 생계 꾸리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정정진, 올바르게 노력하기,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도 마십시오. 중도의 노력을 하십시오. 정념, 올바르게 기억하기,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정정, 올바르게 집중하기, 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8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고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비를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연꽃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흙과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 더러움을 양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더럽게 느껴지는 상황,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입니다. 어느 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평온할 때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비를 맞으면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무시무시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으로 그가 희생자들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만나 삶의 가장 큰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그 순간을 전환점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아라한, 즉 깨달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악인에서 가장 높은 성인으로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고비도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비를 맞았을 때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사업 실패는 어쩌면 더 현명한 사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별은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우선순위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고통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1년 후, 5년 후, 내가 이 순간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비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겪은 일, 느낀 감정, 배운 교훈을 기록하십시오. 글로 쓰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됩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자신이 고통받을 때 남을 돕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큰 치유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고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비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았을 때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고통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그것은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다. 인생의 고비는 첫 번째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지, 배울지, 성장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안일하지도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은 길입니다. 고비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균형 잡힌 태도로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비를 맞으면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두지런히 정진하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비도 변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변화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매일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십시오.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팔정도를 실천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걸으신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비가 찾아와 있든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